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는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방언을 했던 사람들의 그 방언은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알아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얼마나 놀랐을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도 일어났지만 가장 큰 특징은 문 밖으로 나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자, 봤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참 저 사람 희한하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촌구석에서 어떻게 저런 언어를 배웠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하고 있으니 놀랍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쭐해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는 거지 라고 하는 교만을 떨었다면 아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겠죠. 베드로는 첫 말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은 임의로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의로 임의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대로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전도하거나 또 상황이 되어서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우리의 간증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특별하다고 교만함을 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것이지 베드로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증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고, 그러니 내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물론 상황이 다르고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비슷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그 영광을 도둑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갖가지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무엇인가 특별하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를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그러니 너희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간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